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의 이제 대부분이 내일 개학이죠. 개학인데 많이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할 거예요. 그죠?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게 많이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할 텐데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어느 사람을 만나든 그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곳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을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지체 말고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지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나.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지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지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의 사랑으로 날 건지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되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죄 사함 받았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등공동체에 주어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오늘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2024년 1월과 2월을 건강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겨울 수련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년을 시작한 우리 학생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고민과 걱정이 몰려올 때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교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 안에서 담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의 귀한 일꾼을 섬기는 2학년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섬기는 자리에서 수고하신 우리 고등 선생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모두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에 김상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 고등부가 날로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사랑의 나눔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중에 계획하는 모든 주의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드려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친구와 인사할까요? 너를 보니 소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너를 보니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생깁니까? 절망이 생깁니까? 우리가 우리 주일마다 예배로 함께 모이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은 수아수아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폰은 잠깐 내려놔도 좋습니다. 폰 쳐다보는 친구, 자 이제 게임 그만 끄고 유튜브 그만 끄고 자 이제 폰을 조금 내려놓고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아직 안 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땅 쳐다보고 있는 친구는 땅을 쳐다보는지 폰을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기다려 줄게요. 다 준비될 때까지.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1절.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실패를 뒤로.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를 뒤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실패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은 작은 글자 읽으면 돼요. 실패를 하나님 바꿔서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뒤로, 앞으로. 오늘 핵심 키워드는 제가 fail이라는 단어를 뽑아보았습니다. fail, 낙제하다, 잘리다, 해고당하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학점을 A, B, C 뭐 이런 식으로 학점을 매겨요. 근데 낙제점은 F예요. F가 A, B, C, D, E, F 뭐 알파벳 순서 F기도 하지만 fail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넌 낙제야, 아웃, 다시 수강해. 그렇게 해서 F를 주는데요. fail이라는 단어, 실패라는 뜻도 있고요. 실패다, 뭐 낙제다, 뭐 해고당하다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랑 앞에 알파벳 하나만, 철자 하나만 바꿨어요. whale이라는 단어. 이 whale이라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거 정도에 해당이 될 건데, whale이라는 단어는 흐느껴 울다, 애통해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fail에서 whale로 이렇게 의역을 해서 제가 실패를 뒤로 하나님 앞으로라고 얘기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난공불락의 성, 이중적벽으로 되어 있는 성, 천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철옹성, 그리고 높이가 낮은 곳은 7m에서 높은 곳은 14m까지 높은 성, 그리고 성의 두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차가 2대 정도 지나가고도 남을 만한 두께의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 그 성의 이름은 여리고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무장한 철제 무기도 아니었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무기는 엄청난 총포탄도 아니었고, 엄청난 양의 많은 병사들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순종의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몇 바퀴를 돌았어요? 6바퀴를 돌았어요. 7째 날에 몇 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총 몇 바퀴를 돌았어요? 더하면 돼요. 13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긴 양각 나팔을 부르던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크게 우 하면서 부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여리고 사람들을 틈타서, 혼란을 틈타서 그 길로 여리고성을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죠? 자, 오늘은요 그 여리고성 다음 관문인데요, 어느 성이냐면 이름조차 우리나라 말 아이라는 말 있는 거 아시죠?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규모의 성, 아이성이라고 이름하는 아이성을 점령하는데요. 오늘 그 전에 앞서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여러분 주보 1면에 보면 이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손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쯤 되면 제가 나오겠죠. 아, 좋아요. 읍참마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라는 책 아시죠? 나간중 씨가 지은 역대 베스트셀러라고 있는 삼국지 한중전 편에 보면 이제 삼국지의 주인공이라고 쓰는 유비관우 장비가 다 죽고 제갈량이 위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위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초기에서 위나라로 쳐들어가는데 한중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중이 굉장히 중요한 수도 낙양으로 가기 위한 장안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는데 거기를 치기 위해서 거기 중간에 있는 길목 한중이라는 곳을 점령해야 하거든요. 점령을 해야만 이 위나라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엄청난 이제 갈림길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중을 점령해야만 하는데 하는데 점령하기 위해서 출병을 해서 병사를 출병하고 이제 출전을 합니다. 출전했는데 그 중에 똑똑하고 재주가 많은 마속이라는 부하를 대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 마속이라는 부하를 대장으로 필두로 해서 이제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가정이라는 곳에 한중 가기 전에 가정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위나라의 대군과 함께 대치를 하게 되는데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이 마속이 지금 이제 총나라의 대표 대장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대도독으로 임명을 받고 이제 쳤는데 가정이라는 곳에 그 산 위에다가 진을 쳐요. 근데 사실은 이 출병 전에 제갈량이 우리가 잘 아는 제갈공명이 마속에게 지시하기를 절대로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절대로 산 위에 진을 치지 마라. 험준한 산악 지역이 그러니까 물이 끊어지면 엄청난 위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렇게 단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마속이 막상 가정에 와보니까 위나라 병사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쉽게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저 조그만 조무래기들 얼마 되지도 않는 저 위나라 군들이 잘 보이는 저 산 위에다 진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 위에다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면 내려볼 수 있으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씹어먹을 갈아먹을 저 적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진을 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제갈공명이 뭐라고 당부했었어요? 절대로 산 위에 진 치지 말라고 했는데 산 위에 진을 쳤다가 산 밑에서 생수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식수원을 다 끊어버리면 나중에 병사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사기가 떨어지면 이탈하는 병사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탈하면 혼비백산하고 사기가 떨어지면서 이제 수터도 질 가능성이 높아질 건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위에서 그냥 적들이 얼마 안 돼 보이니까 만만했던 거죠. 그래서 산 위에다가 가정에서 진을 치다가 실제로 패퇴해서 겨우겨우 돌아옵니다. 마속이 이제 제갈량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사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릎 꿇은 사람이 마속이고 여기 좀 신성같이 보이는 사람이 제갈공명인데 제갈공명한테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패인을 제공했습니다. 군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이 제갈공명이 마속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아꼈단 말이에요. 제갈공명과 절친이었던 마량이라는 모사가 있었는데 마량의 친동생이기도 했고 이 마속이라는 사람은 목사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재주가 많고 똑똑하고 굉장히 총기가 있고 용맹한 장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없앤다는 건 촉군에 있어서 아군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손해이고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갈공명이 용단을 내려요. 그래서 참한다. 그래서 참마속 그러니까 참고 없애는 목을 베는 누구의 마속의 목을 베는 그런 데서 유래가 된 말이 이 읍참마속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은 주보 1면에 여러분들 밑에 조그맣게 설명을 적어놨어요. 읍참마속 삼국지 중에서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다라는 뜻인데요. 아무리 아끼는 자라고 할지라도 법을 어긴 자, 위반 자는 엄격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의미로 큰 일을 위해서 사사로운 정을 흘려보낸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요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근데 패배했는데 객관적으로 전력을 좀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이중격벽으로 되어 있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천의 요새 철옹성 여리고를 손쉽게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투가 가능한 인원이 여러분 아마 공과책에는 60만 명이라고 나올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과 여자까지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볼 때는 60만 명은 조금 오버한 것 같고, 그래 60만 명이 인구라고 칠 때
10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남자 장로들 중에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6만 명 정도라고, 많이 양보해서 6만 명 정도라고 양보하더라도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의 병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처럼 정탐꾼을 미리 올려보내는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2~3천 명만 올라가도 너끈하게 한 주먹감으로 그냥 껌으로 그냥 다 씹어 먹을 수 있고 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남기게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아이성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아이성 전체의 인구가 12,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작은 도시라는 거죠. 싸울 수 있는 병사의 숫자가 12,000명이 아니라 인구가 12,00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성이었어요. 그리고 10분의 1, 아까 목사님이 60만 명 중에 10분의 1, 많이 양보해서 10분의 1, 6만 명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12,000명 중에 전투가 가능한 남자는 약 10분의 1, 약 1,000명에서 1,2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뭐 많아요. 기껏해야 1,000명 정도로밖에 안 보이니까 1,000명 정도는 뭐 우리가 다 안 올라가고 6만 명 다 안 올라가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2~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지형 지물을 이용한 수비 전략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이성은.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정복당했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들었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조심조심 방심하지 않고 방비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파수꾼을 세워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병사들이 쳐들어올까를 경계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뭐 그냥 사람으로 깔아 뭉개버리면 그냥 아이성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작은 성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실패의 원인, fail로 가게 된 원인이 뭐였냐?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겉바속촉은 아니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간식이 먹고 싶군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간식은 맛있는 화덕 피자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간식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피자 맛있게 먹길 바라고요. 겉바속촉이 아니라 겉교 속죄. 이거 좀 이게 제가 억지로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외교 내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겉으로는 뭐 했고 속으로는 뭐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 두 가지. 첫 번째 1차적으로 표면적인 원인이 있고 내면적인 원인이 있는데, 표면적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초성을 갖다 놨어요.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맞춰볼 친구가 있을까요? 자, 손을 들어서 맞춰볼 친구가 있을까요? 자, 주영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 교만과 불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혹시 더 정확한 옆에 있는 라이징 스타 예성이 예? 교만과 방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오세요. 야, 좋습니다. 교만과 방심. 표면적인 원인은요, 교만과 방심이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가시고, 혼자 먹으면 살찐다, 나눠 먹으면 살 안 찐다. 자,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요, 교만과 방심이었어요. 왜 교만과 방심이었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 장로들이 그 앞에 성, 무슨 성이었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심지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출정하기 전에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짠 하고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호수아가 뭐 했을까요? 신발을 이렇게 벗었어요. 신을 벗고 섰어요. 서기만 했을까요? 신발을 벗었다는 말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신발을 벗고 엎드린다는 건요, 노예가 종에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고대 근동지역 옛날 역사는요, 주인은 신발을 신고 있지만, 샌들을 신고 있지만,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벗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그 앞에 부복하여 엎드린다는 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어느 날 광야길을 걷고 있다가 신기한 장면을 목격해요. 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지나가다 봤는데 내가 뭐 잘못 봤나? 다시 가서 봐야지. 다시 가서 보니까 불이 나무에 붙어 있는데 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자체 에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신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벗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성경이 그렇게 이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모세란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라는 별명이 붙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사용을 하시죠.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건데, 지금 여리고성을 전투하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야. 이 싸움은 내가 싸울 거야. 너는 종이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라는 의미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4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이제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사로서 대장 대신 하나님을 따라서 싸우니까 여리고에서 승리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매일 6해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았고, 7째 날 7바퀴를 돌았고, 그래서 13바퀴를 돌았고, 그랬더니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강력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뭐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 완전 무슨 총포탄 핵무기로 무장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그것보다도 작은 아이성, 아이 같은 아이성, 조그만 코딱지만한 성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정탐꾼을 올려보내고 나서, 올려보내고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자마자 바로 섣불리 움직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2절, 3절, 4절 읽었지만 다 올라가지 말고,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병사들 중 2, 3천만 올라가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보고가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병사들을 올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패퇴합니다. 대패합니다. 36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36명 죽이기에 뭐 대수가 많이 죽지도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완벽한 승리를 해왔는데 이번엔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하니까 당황했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작았던, 껌 같아 보였던, 그냥 올라가면 별거 한 주먹감이었던 그 아이성이 생각보다 세게 나오니까 당황한 거예요. 뭐가 왔냐면 멘탈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와가지고 도망쳐 가는데, 스바린 골짜기 굉장히 먼 지역까지 도망을 갔는데도 이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히브리어로 보면 예히 레 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임은 물이라는 뜻이고 레는 물처럼, 물같이라는 뜻이고, 예히는 복수 남성, 단수형 남성 지칭하는 대명사인데, 자, 남자들이 그러니까 물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 절망하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됐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기지 못하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버린 거예요. 자, 교만했고 방심했습니다. 지도자라면, 또 장로들이었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어요.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요. 근데 신중하지 못했고 교만했고 방심했습니다. 다시 앞에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왜 교만했고 왜 방심했냐면요, 여리고에서 이미 한번 이겼거든. 이겨봤단 말이에요. 전투 가능한 인원이 6만 명, 그에 비해서 아이성 전투 인원은 1000명, 2000명밖에 안 돼. 2000명이 뭐야? 12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백병전을 그냥 밀고 올라가면 그냥 싸그리 그냥 확 다 갈아 마셔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교만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미리 올려보내는데 이것도 패착이었어요. 미리 올려보내다 보니까 정탐꾼의 말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람 말만 들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어요. 사람 말만 듣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시 앞에 화면.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표면적인 원인은 교만과 방심이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내면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1절 나와요. 1절에 보면 갈미의 아들 삽디의 증손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졌다 이렇게 나와요. 아간이 왜 아간 때문에 졌냐면 우리가 오늘 예배에 실패하면요 예주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예주가 지금 당황스러운 표정. 왜요? 왜요? 이런 표정 짓고 있는데 농담이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죠. 우리가 패배한 원인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여러분들 뭐 목사님, 선생님들을 비롯한 여러분 임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졌습니다. 도대체 왜 졌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방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코에 박아놓고 기도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해가 지도록 그렇게 애통하면서 흐느껴 울면서 wail 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쿰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얘기하면서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중요한 걸 알려주겠다. 뭘 알려주냐면 너희 안에 있는 거룩함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 거룩에 큰 훼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탐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7장 1절에 나오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무슨 성이라고 했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만 하더라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 바친 물건들은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다 진멸하고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고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전리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니까 얼마나 많은 금은보와 전리품들 좋은 게 있었겠어요. 그 중에서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그리고 60세겔짜리 금 한 덩이, 이 정도를 살짝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짱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의심받으니까 어디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자기 집마당에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했어요. 불순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자음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5초의 시간 줄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 불순종입니다. 저거 내가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시원이가 아시하는 표정으로 지금 저거 내가 맞추려고 했는데 기회는 한 번 더 줄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배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의 훼손이 온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죠.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이 의미는 이 전쟁의 지휘관은 너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 너는 이 전쟁의 지휘관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전쟁은 곧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의미인데 그 성전, 거룩한 전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하실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원인 때문에 패착하게 된 거예요. 패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내면적인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 패배 원인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답은 fail에서 wail로 가면 됩니다. 실패를 뒤로 하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돼요. 자, 여러분들 얘기해 주세요. 실패를 하나님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해주세요. 시작. 뒤로
앞으로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게 네 가지 행동 지침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L은요, listen입니다. listen. 두 번째는요, distinguish 이라는 단어인데 조금 이건 어려운 수건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세 번째는 action. 네 번째는 overcome입니다. overcome. 자, listen, distinguish, 그리고 action, overcome.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가 귀에 있으면 hearing 되는 들리는 거 말고 listen, 청종하여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distinguish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distinguish는 분별하다, 분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인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지금 이 거룩에 훼손을 준 자가 누구냐? 제비를 뽑아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이 나오고 10명이 나오고 10명이 또 한 명이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남은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원인을 찾아냈어요. distinguish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action.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거룩성 회복을 위해서 처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 골짜기는 나중에 죽음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지어져요. 아골, 아칼이라는 단어가 죽음, 저주 이런 뜻입니다. 아칼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아간이 죽은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요, 저주받은 저주의 골짜기,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던 그런 골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버컴, 극복하게 되는 거죠. 이제 뛰어넘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가요. 이번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시한 대로 전략을 세워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다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절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그 약속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랴라는 말씀이 민수기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요 약속해놓고 빵꾸 낼 수 있어요. 사람은요, 목사님 이번 주에 주일날 교회 갈게요 그래놓고 짠하고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날 맛있는 거 사주세요, 갈게요, 2시에 시간 비워놓을게요 그랬는데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세례 입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 장모 친구가 있어요. 장모 자매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보강 수업하자, 토요일에 2시에 오자 그래가지고 2시 뒤에 만나기로 했어요. 목사님이 안 나타났어요. 목사님이 장거리 신방 가가지고 멀리 있었거든요. 저녁 늦게 왔어요. 빵꾸냈어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양해 전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기로. 근데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훈은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맞췄으니까 교만, 방심은 절대 뭘까요? 금물입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절대 금물. 두 번째 뭐냐면요, 두 번째 시원이 맞춰볼래요? 아까 아쉬웠으니까 기회를 줄게요. 두 번째 미음 쌍시옷의 말씀에 차 뭘까요? 철저 순종.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세 번째 맞춰볼래요? 뭘까요? 자, 저쪽에서 누가 정답이 약간 조금 들리는 것 같다. 자, 기회를 주겠습니다. 다른 사람 맞춰도 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지음이. 죄악은 이실직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음이는 지난주에 저녁예배에 참석했구나. 지난주 저녁예배 때 목사님이 똑같은 제지를 했거든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터놓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그리고 아간이 스스로 그 이실직고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은 여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거룩의 심각한 훼손이 안 돼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아간이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를 처단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낸 거죠. 죄를 고백했지만 용서받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냥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우리도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누군가는 자범죄로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의 돈을 훔치고 물건 훔치고 친구 때리고 괴롭히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워해서 살인해서 강도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한 번도 강도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정직하게 사는데요 목사님. 죄인이에요. 우리의 안에 있는 원죄,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니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용서는 해주시지만 응당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죄의 대가를 누가 대신 치러주셨어요. 누군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세 글자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응당 치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 은혜에 감격합시다. 그 은혜에 감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나무 아래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어기고 헤아리지 못하고 나중에 나무에 걸려 죽게 돼요. 긴 머리를 자랑했었던, 용모가 빼어났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잔인하게 나무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문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누구든지 나무 아래 달리면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수욕을 받으시고 물과비를 쏘시며 살을 찢으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이제 새롭게 개학을 해서 새 학기 시작할 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설렘이 있을 것입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반반, 콜라, 사이다, 반반. 아니고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용기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설레임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 설레임을 오래 가져갈수록 더 기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fail이 없습니다. 우리가 wail,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우는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내어주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여호와께 돌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변치 않네.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을 내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시간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날 위해서, 죄인된 날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날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나를 바꾸셨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대에 우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설렘도 있고 막연함도 있는데 그 불안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힘차게 새 학기를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패배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매일에서 매일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 가운데 문득문득 그것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일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문득문득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 시간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 헌금합니다. 드리는 것은 일부이지만 하나님 전체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사랑하는 등촌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